드디어 요한계시록 말씀, 성경의 가장 끝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상상으로 인간이 쓴 말씀이 아니고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0년 동안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중간에 재앙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 말씀은 뭐라 그럴까, 항상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언제 되어질지 모르니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5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리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계시록이다. 초기에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써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초기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일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교회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서로에게 권면한 거죠.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가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지냈는데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들도 한 명씩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도 죽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해야겠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야겠구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서신서가 써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사복음서가 써지고, 그리고 그 가장 사도 중에서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반모섬에 갇혀 유배당에서 썼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속히 오실 것이다, 주님.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불현듯 오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금세 눈 깜짝할 새에 오실 수도 있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불현듯 신랑이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날 밤에 우리 주님 불현듯 오실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8절, 그걸 누가 들었느냐?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하는 말이 9절에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나는 너에게 절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0절 또 내게 말하되, 천사도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속히 오실 그 때가 가까우니 영원한 말씀으로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2000년을 기다렸지만 주님 오셨으니 앞으로 2000년도 안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오늘 밤에 오시리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후회가 없도록.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이 신랑이 누가 그날 밤에 올 줄 알았겠어요? 안 오니까 밖에 나가서 놀다가 기름을 채우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한 거죠. 아유, 또 2000년 뒤에나 오시겠지. 4025년에나 오시겠지. 말이 이상하네요. 4025년. 2000년 뒤에 오시겠지.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11절대로 의롭게 행하지 않다가 불현듯 주님 오시면 우리 후회하게 되겠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 속히 오시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때가 가깝고 곧 오시리라는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죠.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루마기, 외투를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기, 외투죠. 자기가 입는 옷을 늘 빠는 자들, 옳은 행실을 계속 자기를 씻어서 옳은 행실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 진주문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자기를 살피고 깨끗하게 씻어서 옳은 행실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악한 자들, 개들과 점술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으리라. 영원한 불못, 두 번째 사망에 떨어질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1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을, 장차 심판과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은 오랫동안 사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영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수를 받으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고 있죠. 그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교회로 성령께로 이끌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예언들에게 하나라도 더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고, 19절, 하나라도 빼면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단이 뭔가요?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는 자들이 이단이죠. 요한계시록을 쭉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오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징조를 말씀하셨을 뿐이지, 내가 2025년 12월 31일에 오겠다, 2026년 1월 1일에 오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라도 더하면 이단이고, 그 말세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빼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시죠? 주님 속히 오십시오. 재림하십시오.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님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겉옷을 빨고 깨끗한 모습으로 옳은 행실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어야 할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있지 않아서 놀란 일이 없도록. 합리화 목사님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시지? 저쪽 뒤쪽에 있는 거예요. 안 보시면 안 보여요. 저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왜 안 보이시지? 그런 일이 없도록. 후회하실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 또 그렇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옳은 행실로,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오늘로 끝이 나고 내일이면 1월 1일입니다. 그저 하룻밤이죠. 오늘은 화요일이고 내일은 수요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렇게 매듭을 주신 이유는 12월 31일, 1월 1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 차이지만 한 해가 가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런 한 해의 매듭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기회에 다시금 돌아보라고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매듭 짓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즈음에 내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 경각심을 갖고 옳은 행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헌신하며 살아야겠구나 다짐해 보시는 올해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 도적같이 신랑같이 호련히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속히 오시고 때가 차서 곧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이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은 행실로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후회 없는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